오늘은 창조 6일째, 인간이 창조된 인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나훔 사르나의 주석을 그대로 옮겨 옵니다. 이 책이고요. 이 책 본문 중에서 창조 6일째, 인간 창조에 대한 본문을 그대로 어, 하고 그리고 한글 번역을 같이 올립니다. 읽으시려면 화면을 정지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ay 6, 6일째입니다. 6일째, 지난 5일과는 달리 6일째가 깁니다. 확장성, 예외적 사용, 땅은 이것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25절에 순서를 이전에 있던 땅에서부터 땅이 아담으로 뒤집어집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듭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축복이 없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의 두 번째 부분은 창조의 정점입니다. 인간 창조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창조의 규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단순한 비인격적인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것을 명령형 있으라 한 것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되면서 창조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이 유일하게 소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양육권과 관리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본문이고요. 이 구절에서 창조와 육지동물의 창조 그리고 채식주의 식단의 공통적인 이 조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과 지상성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특성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인간의 신비한 이중성, 하나님의 형상을 나중에 닮았다고 나오게 되지만 인간은 땅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간의 이중성은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존귀함,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것에서 쭉 설명되어집니다. 여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짓기 쉬움과 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안고 있는 그 두 가지 모습들이 이제 두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인데 그것은 고유명사로서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얘기하고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유명한 말씀이죠. 인간 비교할 수 없는 본성과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본문이고요. 계속해서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의 결과로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것이 먼저인지 혹은 그 힘이 바로 유사성의 본질인지는 뭐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구 자원에 대한 주권사의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인이 범죄의 극치임을 보여주고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의 무한한 가치, 불가침성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문구는 동물계와는 반대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이고 인간의 지배력입니다. 쭉 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각 사람은 그 왕의 도장을 받는다. 그것이 당시에 그 인근 그 문명들의
공통된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개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특성이 지어진 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다. 인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존재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삶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률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고요. 셀렌 네무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 쌍의 비슷한 말이죠. 형상대로 모양대로 좋다라는 말은 뭐 다 유사하다. 계속 이어서 다스려야 한다 하고 다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 하는 거죠. 그건 자연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본래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지배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구속받지 않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왕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한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통치의 한계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신중하게 제한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의 자연의 주권자로서의 인간이 환경 및 서로 상호관계가 전적으로 조화롭고 상호 이익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세계에서 이 주권을 인간은 그 주권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보여주는 신적 능력의 또 다른 측면은 자연의 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신적 존재라는 고대 세계의 공통된 믿음과는 달리 옛날엔 자연을 숭배했죠. 태양을 숭배하고 또 뭐 어떤 뭐 곰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숭배한 그런 고대 사람들의 그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달리 인간을 신이 내린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자유로운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고 선포된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토테미즘이나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전혀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이죠.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27절에 나오죠. 인간의 성은 야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이게 성적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전혀 어, 암컷과 수컷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에 관해서 성의 남용을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 일탈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혐오, 존엄성에 대한 이 격하죠. 존엄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신성한 이미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일탈은 특히 성경에서 완전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질서, 성적 질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거 본문이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은 단 하나다. 인간이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 뭐 침판지에서 나왔다, 원숭이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종류가 없어요. 없고 인간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조화가 중요하고 고유한 조상에 대해서 조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말씀하셨다. 짐승에게는 없었던 거죠. 남자와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인간과 내게 없는
교감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하나님, 인간과 교감하는 하나님,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비옥해지고 증가하라로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fertile and increase입니다. 이런 다산의 축복이 번식 의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의한 땅의 인구 감소에 이어서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 나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짐승의 섭리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명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채식주의 청정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상태죠. 이사의 이상적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과 65장에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채식주의가 원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좋았더라.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창세기에서 좋았더라가 참 좋았더라죠. 창조의 전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제 완료되었다. 참 좋았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여기서 예외적인 정관사가 들어가는데요. 여태까지는 뭐 다섯째 날, 넷째 날은 정관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긴 정관사가 들어가서 일곱째 날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장에 일곱째 날에 관한 정관사와 함께 창조 계획 안에서 이 두 날은 여섯째, 일곱째 날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날, 인간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방식. 그것이 여섯째 날의 스토리이고요. 일곱째 날 안식까지 두 날의 특별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략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도 여섯째 날을 이 주석 그대로를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